금요일 날 와서 반찬 나눔하고 어제 어르신들 또 실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새로운 아침 새벽을 새로운 주일 아침을 맞이하니까 한 주간 늘 있었던 때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니까 한 주간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나머지 일들, 우리 교회가 일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하는 교회라 없으면 좀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역자들이랑 성도들이 일들을 다 잘 정리하고 일해서 아무 걱정 없이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바깥바람 쐬고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의 일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게 참, 여기 좀 집 잘 짓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집이라는 게, 여기 오늘 보면은 집 짓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겠습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 벽돌 올리고 집 짓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진짜 집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사는 곳, 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내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거하여 계시냐면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기도 하고, 아니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집의 개념을 구약 때는 직접 성전을 제조하고 건축해서 그렇게 장소를 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건데, 그 언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지나서 신약까지 다 이르러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강도의 궁역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성전인 것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느 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생기면서 진짜 성전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한번 여러분 본문 보면 이 본문의 역대기 기자가 뭐 알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말이 똑같아요. 오감이. 그게 뭐냐면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 때, 여기서 이건 다윗이 한 얘기지만 이거를 언약적인 관계에서 쭉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인 공동체인 교회가 형성된 거죠. 여러분이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고, 또 우리 각자가 또 모여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허물었다가 다시 짓기도 하고, 또 좋게 짓기도 하고, 또 부족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또 이쁘게 잘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집의 목적은 남 보기 좋으라고 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집의 목적은 뭐냐? 집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이렇게 지하에 건물도 우리 좀 부족하고 앉아도 한 50명이나 채 앉을 수 없는 이런 작은 공동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잘 지어지고 화려한 교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교회보다도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좀 마음에 안 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좀 좋은 데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돈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뭐, 걱정 안 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습니다. 어디 나갔다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여행 나간 곳에 보면 대부분 저기 호텔 좋은 곳에 갔다 오잖아요. 대부분 뭐 요즘에 나가서 여행 가서 거주하는 곳이 거의 최고급 호텔에 샤워부터 해가지고 뭐 없는 거 없이 집보다는 더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어제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면서도 딱 들어오자마자 집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데 나갔다 돌아오면 집이 좋지요. 왜 집이 좋냐? 거기는 안식이 있어요. 거기는 사랑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함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어준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 근데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그런 이름을 줬냐면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인 성전은 교회는 일단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 갈 때마다 그냥 뭐 이렇게 푸죽간에 끌려가는 무슨 짐승처럼 내가 저 교회는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거보다 고역이 없어요. 가서 또 누구를 만나도 별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어떻게 구실을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그리고 가면은 그냥 앉아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뭔가 이렇게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냥 목사님 얼굴을 보고 사모님 얼굴을 보고 또 성도들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집이에요. 이게. 나는 교인들 모두가 교회를 올 때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자마자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난 교회 올 때 예수님, 하나님 그건 두 번째고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왜 좋냐고 그랬더니 나이는 자기보다도 어린데도 친정 엄마 같대.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지금 좋은 징조입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집의 본질은 어떤 화려한 가구, 값비싼 작품들이 있고 최신 전자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집의 본질이 아니라 집의 본질은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편안하고 신앙생활이 편안한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평화와 안식을 보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던져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보다 편한 거예요. 집이. 마르지 않은 기쁨이 있는 곳이 안식처가 되는 집입니다. 또 생명이 가득한 풍경이 집에 있어요. 내 집이 되면은 거기는 일단은 편안해야 된다는 것이 최고 먼저 근거예요. 평강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사랑으로 지어져야 돼요. 거룩한 사랑. 오늘 다윗의 치적을 자랑하는 목적으로 또 종교적인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자랑하는 것으로 집을 지어졌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 앞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반응하려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얘기하면서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지만 내가 지을 수는 없지만 너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최대한으로 준비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도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이 예배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하면서 정성껏 예배 드릴 마음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내 마음에서 드리고 옷도 사실 다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입지 않아도 가장 좀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 들여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모든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성전 건축하던 다윗은 그냥 자기 아들한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성전 져라 나는 못 지겠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성전을 안 졌지만은 거의 성전을 진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이 다 이것을 준비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절대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 집권자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는 참 앞세대 정치인들이나 어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이만큼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한 예로 들면은 참 나라가 어려울 때 저기 월남전에 나가서 참 남들은 다 나쁜 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든 그 당시 한국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통해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쌓은 거죠. 경부고속도로 그 돈도 없어요. 거기서 나가서 우리 형님들, 아버님들이 나가서 전쟁을 참여해서 용병으로 가서 얻어온 돈에 거의 많은 돈을 전부 국가 재산으로 끌어다녀가지고 이 철도 또 도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만큼 다 한 거예요. 이런 기반을 줘서 지금 이 세대들이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뭘 줄까 생각하면요. 참 눈이 캄캄할 정도예요. 지금 막 퍼주다가 정말 나중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다윗은 전부 다 준비해요. 예. 또 전임자는 후임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하다가 후임자가 와서 빚을 갚든지 뭐를 갚든지 나는 그냥 도망치듯이 가면 돼. 이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다음 사람이 더 와서 편안한 가운데서 그 교회와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남이 어디 있고 아들이 어디 있고 그건 다 다음 세대는 다 우리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받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세습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거의 일반 다른 부목사나 이런 사람을 청빙해 놓으니까 대하는 게 다르듯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관계 속에서 다음 세대는 다 우리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어받는 사람들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어준 것처럼 다음 세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내 자녀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다면은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받을 만한 마음과 자세와 열린 마음과 수용하는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줘도 내가 못 받아서 그래요. 오늘부터 마음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기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또 내 다음 세대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청종이에요. 청종이라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지멋대로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첫째는 거룩한 사랑이었고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거룩한 들음, 거룩한 청종이에요.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또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청종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청종.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따라 지어야 돼요. 다시 말해 지멋대로 지면 안 돼요. 여기 무슨 건축하시는 그 분들 대부분 일꾼한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고 잠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아무개는 이렇게 준비하고 아무개 이렇게 준비해 다 이렇게. 그때 딴짓하고 듣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없는 상태에서 지멋대로 전오면은 그 사장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네가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때 내가 얘기할 때 안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완전 진짜 다시 걸어. 야 이게 아유 3일이면 끝날 거 이거 일주일 가게 생겼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청종, 거룩한 청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회의가 길어지는 게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어요.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대충 알겠지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을 허물고 또 다시 하고 허물고 또 다시 하다 보면은 더 시간이 걸리고 자력이나 여러 가지 것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부 숙지시켜서 다시 확인해서 똑바로 해, 이해해,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시간은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은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종의 문제가 뭐냐? 거룩한 청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뜻대로, 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양식 따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집을 짓는 마음과 자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외형적으로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고 그 중심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의 신전에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공간을 짓는데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의 방식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세상 것들을 도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보기 좋던데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딴 데다 갖다 놓고 춤추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때 아니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네가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내용은 괜찮아요. 거기 다 그 성경이 들어가 있고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악상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랩 같은 걸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젊은이들 뜻 따라가면요 큰일 납니다. 신앙은
젊은이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세대들, 우리의 먼저 원전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졌던 신앙들을 이어서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 흡수되어서 부모들이 믿었던 믿음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들이 그 신앙에서는 올바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른들의 찬송을 또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죽고 나면은, 예? 그 아이들이 또 어른 세대들이 불렀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어른들이 부른 찬송을 하나도 안 부르고 젊은 세대는 지네들이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난 뒤에 이제 젊은 어른들 가고 나면 그때 절단이 나는 거예요. 계속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또 아유 목사님, 젊은 세대들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하는 노인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찬송 부르는 거 지겨서 그냥 늘어지니까 싫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좀 우리 희락이 걔네들 내가 물어봤더니 얘네들은 완전히 이게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게 정돼서 그래서 요즘엔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부모들 따라서 아이들 때부터 예배를 드려서 그 신앙을 내리신앙으로 이어받아야지. 좀 잘났다고 어떤 어르신은 젊은이들 따라가야 된다고 망하는 소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도 여기 옛날에 열린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교회도 목사님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열린 예배라서 강단도 바꾸고 막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저 애들 복음성가 걔네들 돈 주고 교회에서 또 사례를 주고 데려와갖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없애고 거기다서 완전히 애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와갖고 그래서 막 춤추고 아이들 전도하니까, 아니 세상 애들이 오긴 와. 근데 그게 신앙 지도가 되라고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와 양식을 따라 지어야 돼요. 느린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괜히 내가 또 머리 써갖고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시키지도 않은 것을 자꾸만 거기다가 모양을 넣고 방법을 만들어 오다가 사장이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 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기에 율법에서 말씀하신 바를 경청하고 그것을 청종하고 존중히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헌신할 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건 알아요. 교회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막 똑같은 것을 흉내내고 있으면 뭐하러 그래? 나는 좀 다르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있는데, 가봤자 우리랑 똑같고, 우리보다 더 느려. 세상이 더 재밌지, 재밌게 하려고 교회 다닌다면 안 가. 재미한 거 이제는 너무너무 지겨워. 이제는 교회 가서 내가 평안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새로워지고 싶어서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교회 가려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춤추고 더 난리치면서 재미있는 거 막 자꾸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사는 무슨 세미나에다가 무슨 세상에 나가면 가정사역 세미나 무슨 탤런트 유명한 강사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할 때가 한두 군데야. 근데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랑 깊이 있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들은 안 하고 맨날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계속 만들어내고 아니야. 이게 진짜 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세상 방법과 달라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구미를 땡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미를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가 참 편하다. 하나님이 여기가 참 편하다. 좋다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거룩한 청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안식. 편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죽음을 이기고 온전하고 충만한 샬롬, 그 평안이 가져오는 이 왕이 오실 때 비로소 거룩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청정을 요구하셔서 내가 있으면 참 편하겠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자기 평안을 평안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 평안하게 하려고 하냐면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 평안을 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신의 평안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 평안이 정말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인 것을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만이 진짜 평안이 온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자꾸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절제시키잖아요. 모르는 자녀들은 막 어거하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은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 때 그때서야 이제 그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모가 아닌 완전한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나중에 효과와 그 결과에 대한 축복은 누구에게 오냐?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는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려움이 와요. 거룩한 안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권세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 거냐면은 자신이 맏아들로서 다음 아들인 우리들에게도 아들의 권세를 분유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저나 박남수 목사나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너 내 아들이라 할 때 그 아들이 되는 권세가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얘기를 했어요. 내게 붙어 있는 모든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피를 같이 나눴습니다. 내 안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얘네들은 아버지의 맏아들이 나의 동생이니 아버지의 친아들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죽을 때 같이 죽고요. 내가 살할 때 같이 붙어서 살아서 이제 아버지 자식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 자식이에요. 내가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이제 김병수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래. 내가 그 목적으로 너를 보냈지.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딸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sonship은 있어도 딸에 대한 권세는 없어요. 딸이 없어요.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아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신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랑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신랑 없어요. 다 신부예요. 네, 신부, 그건 여성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아들로 들어가요. 아들로. 딸로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딸로 태어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는 신랑이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남자라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신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에 그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내가 여기 좀 쉬어야겠다 하고 편하게 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똘망똘망 동생들이 들어와서
형아, 나도 여기서 같이 쉬어. 그래, 니네 집이야. 쉬어. 아유, 우리 집 참 편안하다. 그게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서, 아이고, 내 자식들이, 큰아들 밑으로 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네. 다 내 새끼들이네. 그래서 여기서 편안히 쉬어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며, 우리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이 귀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드리고 순종으로 세워가고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소명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될 때 거룩한 사랑과 순종과 안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사랑하고 청종하고 안식하는 집입니다. 한번 제가 할 때 따라서 한번 하세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시작.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여기까지 시작.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시 한번.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자, 요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고 청종하고 안식하는 집입니다. 시작. 사랑하고 청종하고 안식하는 집입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청종하고 안식하는 집입니다. 앞에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시작.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두 번째는 사랑하고 청종하고 안식하는 집입니다. 쭉 이어서 시작.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사랑하고 청종하는 안식하는 집입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사랑하고 청종하고 안식하는 집입니다. 박 목사님 외울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성전은 하나님과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네. 사랑하고 청종하고 안식하는 집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사랑하고 청종하고 안식하는 집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근데 요거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의 본질이에요. 실존적 본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그냥 종교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절간에 안 가고 예배당에 가고 내가 성당에 안 가고 예배당에 가고 이런 것으로 취사 선택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진짜로 이루어질 때 이거보다 더 좋고 기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명명했던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청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간에 사랑하는 관계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서 누려지는 참된 이 교회의 평강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600장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